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항상 우리가 구매한 물건과 함께 그 물건을 포장한 포장 박스와 또 여러 그 포장 재료들이 함께 딸려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돈을 페이하고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려면 또 구매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런 포장 재료와 박스들도 함께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포장 재료나 박스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좋은 물건일수록, 값이 비싼 물건일수록, 그 가치가 높은 물건일수록 더 꼼꼼하게 더 고급스러운 그런 포장 재료로 물건을 잘 포장해서 물건이 배달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름이 좋아 포장지고 포장 박스이지 실제적으로 그 물건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그것이 쓰레기죠.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처치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피가 크고 또 무거운 물건일수록 그것을 담고 있는 포장 케이스는 어떨 때는 좀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물건을 주문을 하실 때 내가 이거 주문하면 포장 박스랑 포장지랑 많이 딸려올 텐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 물건이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아무리 많은 그 포장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쓰레기가 되는 그런 이제 포장 재료들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염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는 일을 번복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샀을 때 딸려오는 그런 포장지와 포장 박스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생, 죄사함,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우리 신앙의 유익이 있고 또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우리가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포장지, 포장박스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아니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 걸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득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너희의 영광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의미는 우리의 영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환난이 바로 영광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그 포장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건을 주문했을 때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장 재료처럼 우리가 그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영광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포장 재료에 대한 두려움, 포장 재료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 삶 가운데 특별히 또 자신을 통해서 바울이 옥에 갇히는 그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행여나 낙심할까 염려하는 낙심하는 그 마음들을 향해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을 향한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14절부터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바울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16절에 등장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 환난을 대하면서 여러분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차원을 넘어서 그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 더욱더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을 여시고 또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환난을 우리가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더 본질적인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 환난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건강한 육신으로도 불만불평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며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이 풍부하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는
그 물질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질의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계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우리의 적은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귀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때로는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판단은 어때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한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가서 짓밟아 주어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이치고 속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치에 지배받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3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의 기도에 따르면 사실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환난과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냐, 강건하지 못하냐. 내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난이든 그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환난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하는 두 번째 간구는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또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그 외부의 환경들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주고받는 그런 균형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관계에서나 또 상황 속에서 주는 그런 어려움으로 우리가 곤란함을 처할 때에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면 외부의 영향과 그 상황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오히려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20년 가까이 구역장을 하셨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셔서 그 구역장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구역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구역장을 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기억상실증에 걸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에 그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구역의 한 구역원이 정말 시험에, 쉽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상심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네, 누구한테 실망했네, 막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장 집사님이 그분을 몇 번을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구역장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모든 구역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 구역원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자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상황을 보면 그 구역장으로 섬기는 사역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고백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고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 개인의 삶을 보면 교회를 섬기는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좋은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세상적으로도 많은 부와 또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계셨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경험하셨고 또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실패감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그런 감사의 마음, 무엇이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의 마음을 부어주고 무엇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고백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환경과 세상에 놓여져 있는 환란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알아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진다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푸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고백과 그런 찬양과 또 그런 경험들을 듣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평안을 고백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결코 방심하면 안 돼요.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저녁에 기분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지만 또 하루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염려와 근심으로 한숨 내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그 마음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면요, 말씀처럼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그 너머 그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당장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어떠하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